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을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바로 그 아들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를 다시 살리신다. 초상집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난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다. 생명의 부활은 목숨 바친 예수의 증인들이요 마지막 부활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 혼연히 부활을 한다. 가족이나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와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자가 주님이 원하는 자다. 내오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파서 못 견디할 때에 부모는 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지만 그 이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한참 주일날 낮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보던 어떤 집사님이 저 맨 뒤에 의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모님께 귀속말로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니 사모님이 기가 막혀서 원래 아팠거든요. 아파서 그냥 골골하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예배 중에 어디를 가시려고 한다. 당장 앉으라고. 설교하시다가 그 말씀하시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죽고 간다는데, 그런데 아이가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독자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5살 먹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거기에 마음이 그냥 다 뺏겨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나보다도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네 100세에 얻은 아들, 지금 115살 되겠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15살 됐으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건요, 불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우냐면은 팔다리를 다 자르고 몸을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을 그렇게 제사 드리고 송아지를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100세에 얻은 독자를 갖다 그렇게 하라니,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명령하실 것을 명령하셔야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아마 울면서 막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그랬을까요? 본래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아내 사례가 90세가 됐습니다. 이미 여자로서는 경수가 끊어졌고 남자도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고목나무와 같은 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아이를 주신다 하니, 그러니까 사라의 89세, 아브라함의 99세,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참 하나님이요, 내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른 자도 있고 지금 뿐만 아니라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말도 속합니다. 아니다. 너의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니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겠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날 또 아브라함 집에 그때는 사라가 있었습니다. 장막문에서 지금 남편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명년 이맘때에 네 집에 오리니 네 집에 오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문에 서서 듣고 웃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처구니 없을 때는 뭐라고 써요? 크크크 하죠. 문자 그렇게 보내죠, 그죠? 크크크. 그러니까 사라도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 남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이가 있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도 참 이렇게 생각해서 크크 웃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 안 웃었습니다. 왜 그러면 안 웃었다 그럴까요? 자기가 분명 웃었는데 왜 안 웃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고 웃었다 했으니, 웃으면 그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겠죠.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래서 네 사라에게서 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 뜻은 본래 웃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목나무 같은 두 한머리 할아버지에게서 비로소 아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자, 기한이 이르면 하면은 봄이 오면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한이 이르면, 봄이 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을나무 보면 잎이 다 떨어지죠. 겨울나무, 그죠? 잎이 떨어지면 그게 나무가 죽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봄이 되면 죽은 나무 같은 곳에서 싹이 나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몸 자체는 몸은 살아있으나 그냥 역할을 못한, 열매 맺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봄이 되게 하신다 이거죠. 나무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 몸이 새로운 봄과 같이, 그걸 뭐래요? 회춘이라고 그러죠. 봄이 돌아온다 이거죠. 회춘. 여러분 회춘을 말 들어봤어요? 몸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회춘. 그러니까 다시 봄처럼 그게 몸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잉태됐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낳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세에 얻은 독자의 아들, 그를 네가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으니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잉태하게 하셨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등이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누구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사람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후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전쟁에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긴다면은 오늘 이 양털솜에다가, 양털솜은 뽀송뽀송하게 물이 젖지 않게 하시고 양털 밖에는 다 밤에 이슬이 와서 축축하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다른 데는 다 비가 왔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번 전쟁에 가서 제가 가서 이길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번에는 양털은 이슬에 흠뻑 젖게 하시고 다른 온 지면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아침에 양털을 꾹 짜니까 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는 이슬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입다의 기도를 응답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응답했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텐데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저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갔어요. 왜? 자기가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만은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고 우리 군사는 약하고 계속 패하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나마 염려한 것 같아. 그러면 살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참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그랬대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대성을 거두고 이기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드디어 입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다 하니까는 너무 그냥 온 마을이, 온 나라가 덜썩덜썩하죠. 근데 제일 앞장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입다 장군의 문안 동료, 아들도 없고 딸도 하나밖에 없는 문안 동료 딸 하나가 딱 있는데 소고를 치며 드디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맨 먼저 아버지 앞에서 딱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기쁘다. 내 딸이 드디어 나를 영접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날 이 기쁜 날에 내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아니, 딸은 기뻐서 막 속을 치면서 아버지께서
한마디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시니까 기뻐서 이렇게 속고치며 동네 사람들이 이끌고 앞으로 막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딸을 보자마자 마음이 막 철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본인이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내가 됐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때에 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하느냐 했을 때 그 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것을 실행하소서. 그러나 제가 천으로 죽는 것을 생각해서 동무들과 함께 몇 달간 산에 가서 실컷 통곡하고 오겠습니다. 며칠인지 몇 달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실컷 울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미를 두고 산에 가서 실컷 처녀로 죽는 것이, 그래서 결혼도 못 해보고 이제 막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실컷 울고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그 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시인했는데 혹이 종들이 오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겠지 했는데 자기 딸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약속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 자체는 바로 예배입니다. 독자보다도 동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라? 예배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독자보다 동료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다. 그 한 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빠지고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내가 평생에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목숨만큼이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정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는 독자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있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딸이라도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네 독자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드리려고 아무를 버려놓고 사흘길을 가서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일의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일의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은 평강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반석이 넓은 반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자기 자식을 묶어서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쏟고 이제 각을 들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한 번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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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3번 부르셨습니다. 3번 부르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 칼을 도로 꽂아라. 그리고 칼을 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독자만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예비하셨다 이거죠. 가시는 굴 사이에 산양이 걸려서 매매하고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로
평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독자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독자는 빼내시고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뭘 잡았습니까? 사냥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독자보다도 더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독자는 살리시고 무엇은 사냥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셨다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게 뭐냐? 이와 똑같은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거죠. 기도하실 때에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는 데 내어놓으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실 때부터 계획이었다 이거죠. 죽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뭐죠?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우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꼭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독자를 사랑하시는 조건이라 이거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살리시는 조건이라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 자,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를 살리심 같이 인자도 곧 나도 아들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는 아들입니다. 왜 원한다고 그랬어요?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버리는 건데 왜 버리느냐?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 영혼아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또 과거에 어떤 이단 종파에서 그냥 같이 여럿이 막 같이 죽자. 참 성경을 잘못 알아간다 이거죠. 죽는다는 게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아드님 한 번 독자 하나님의 독자. 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 한 분이만 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독자 왜 아브라함이 독자를 내놨으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을 독자를 내놓으시고 죽는데 내놓으신다 이거죠. 죽음으로 그런 이제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그 피와 그 물과 그 고통과 그 공로는 우리 인간이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수진아 정신 차리자.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대속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편안하게 120년 동안 편하게 사시다가 그냥 숙한으로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인간처럼 그렇게 편하게 죽을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인간 구원을 할 수가 없겠죠. 고난의 죽임을 당해야 그 피와 그 살과 찢어진 그 공로를 통해서 고통에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대속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난의 죽음을 통하는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가는 길을 막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방향을 유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자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으면 안 됩니다. 또 마귀가 시험해서 죽어도 안 됩니다. 나사렛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더 안 든다고 언덕에다가 미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피했어요. 실수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래 뜻하신 그 뜻대로, 원래 법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정상적인 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고 이렇게 죽임 당해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뜻대로 죽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 처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지. 목숨 내놓는다. 그것은 목숨 내놓는다는 것은요, 나를 살리실 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리시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믿기 때문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여러분들이 예배를 늦지도 마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마시고, 예배 시간에 멍하지도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떡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예배, 그냥 의자 자리는 채웠지만은 여전히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와 똑같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병사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병사가 졸다가 보니까는 이미 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사가 보초가 졸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초가 여러분들의 육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졸 동안에 귀신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쟁터라 이겁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원한 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첫째, 내 부모보다도, 네 아내와 남편보다도, 너의 자녀보다도, 너의 형제보다도, 네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어떤 가족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합당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많은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이것보다도 주님을 덜 사랑한다. 그러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이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착하다. 그렇게 했느냐? 예,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서 돈도 갖다 주고 또 뭐 공개도 하고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착하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진짜 네가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확실하게 생명 얻기 원하느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말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재산을 싹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너만 나를 따라오느라. 너만 나를 따라오느니라. 그래서 그 부자청년이 심히 고민하더니 그냥 갔다 오랬습니다. 그럼 뭘 다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영생이 주님께 있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고 재물을 따라간 겁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렇다면 내가 온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죠? 부인했으니까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나 고기 잡으러 가리라 했을 때 다 따라 나서는 이 친구들, 이 사도들, 이 친구들, 제자들 같이 얼마나 의지가 되나, 그지? 그렇겠지. 사랑하지. 그런데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3번째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친구보다도, 어떤 의지할 사람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모든 가족보다도, 모든 친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재물도 그러냐? 예, 재물도 그렇습니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다 된 건 아니요. 그러면 네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좀 심한 것 같죠? 나를 위해서는 네 목숨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요. 다 됐습니까? 여러분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됐지. 더 얼마나. 그렇다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이 교회 나오기 싫어. 내 저 집사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말이야. 저 집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그 집사를 품어라. 네가 그 집사를 용서해라. 그 십자가가 바로 너의 십자가 아니라. 자, 우리 가정 돌아갑시다. 아내나 남편, 아니면 부모. 어이구, 내가 그 엄마 없으면 내가 살찔 것 같아. 그러면 그가 너의 십자가 아니라, 수연아, 수진아, 그가 너의 십자가 아니라, 현진아, 그가 너의 십자가 아니라, 네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는 따라올지 못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는 포기하는데 하나님 그건 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눈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난 정말 그건 아유 말도 안 돼요. 아니 그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가 불가능하다.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도무지 이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네 십자가라니까요. 그것이 너의 십자가니까 반드시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수진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이동이 안 살았어요? 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감옥에 교도소 가보세요. 그런 강도들끼리, 깡패들끼리, 도둑끼리
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막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합니다. 왜? 앞으로 나가서도 한 건 하자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래요. 또 도둑놈도 도둑소굴에서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마라.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인데 나를 죽이라 그러는데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호시탐탐 나에게 욕하고 어쨌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면 주님에 합당하다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는 바로 내 원수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을 못 박는 자를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파는 자를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재판한 자를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못 박는 자들 또 재판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렇지만 가룟 유다야 네 할 일을 해라 그러지.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팔라고 그래? 응? 넌 저주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랑만 할 권리가 있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몫이라 이거죠.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실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오직 사랑만 하자. 시작. 내 오나 오직 사랑만 하자. 내 오나 오직 사랑만 하자. 내 오나 오직 사랑만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자고요? 독자보다 귀한 예배 성공하자. 따라했습니다. 독자보다 귀한 예배 성공하자. 시작. 독자보다 귀한 예배 성공하자. 독자보다 귀한 예배 성공하자. 독자보다 귀한 예배 성공하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연장이 뭐냐? 나가서 오늘 말씀 들은 말씀들을 남들에게 소개해서 그들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당신도 살아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내 친구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가 참으로 아이고 저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못 박는 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파는 자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은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쾅쾅쾅 맞고 있는 건 죽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스바님사는 바울과 함께 그 친구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실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돌로 들어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된 자는 첫째 뭐 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전임하실 때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는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내가 살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언제 부활합니까? 첫째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들, 이것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이후에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주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에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님의 원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